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당연히 1월부터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3월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피부로 느꼈을 때에 추운 겨울이 끝나서 또 따스한 봄이 시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학생들과 자녀들이 3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26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3월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는 아주 큰 주제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참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포기했던 병자들을 고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논쟁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반감이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만 튕겨냈습니다. 43절에서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냐. 이어서 4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46절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튕겨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절했을까요?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믿질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소속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소속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 소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는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에 속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속에 대한 특징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를 아예 막아서 듣지 않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번째 특징은 43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닫다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욕심대로 행하고요, 거짓된 삶을 살고요, 속이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즉,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는 자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합니다. 2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꼭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싸울 때면 참 유치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싸우다가 괜히 구경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잠잠코 구경하던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상대편이 되고 또 상대편에 서면 괜히 그것이 서운하고 짜증이 나고 적으로 느껴집니다. 싸웠던 친구뿐만 아니라 괜히 구경하던 친구와의 관계까지 틀어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편을 가릴 필요가 있고 뭐 편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편, 내 편 냉철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요. 신앙에 있어서는 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 편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으신가요? 단순히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심한 비난을 받을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속에 있어서는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었다가 세상의 편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하루하루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그저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하고 싶은 것에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두 가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서 또 앉아서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